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강해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매주 반복해서 성경 66권을 강설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사슬에 묶인 채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종 모세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겠다고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던져버리셨습니까? 수장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 쫓아온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모든 병거, 그의 모든 마병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광스러운 집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장은 성막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성막을 최종 검사하고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짓,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즉 1월 1일에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날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날부터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출애굽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약 9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딱 1주년, 정확하게 1월 1일에 회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33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순서에 맞추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뭘 세우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내용과 순서를 보면 지성소 안에서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여러분 이 증거궤가 어디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성소에 두어야 하는 증거궤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립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 등잔대, 금향단의 순서로 나열이 되죠. 그리고 다시 성소에 휘장을 답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로 나가서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마지막으로 뜰 주위를 이 휘장으로 포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뜰 입구를 들어가는 출입구 휘장을 문으로 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그 거룩한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 모든 기구에다가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12절에서 15절이에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부었듯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3절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순종하여 성막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막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고 핵심이죠.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당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그 성막들 입구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성막의 모든 설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이 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완성을 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이 구름은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현현하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쉐키나입니다. 그것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4절과 35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성막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모든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재앙들을 받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걸 받고 광야에서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뜨거운 한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너무나도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시는 것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매일 그들이 고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물을 마시며 해갈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임재를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신의 산에서 친히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틈에 숨겨두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끝은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된 이유는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함이었어요. 이 절정의 순간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절정의 순간이 도래하자 성막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위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서 중보자인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를 위한 피의 제물, 속죄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죄인은요, 죄로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죄와 이 부패한 본성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속죄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곧바로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수많은 지침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묘사하는 말들에 친숙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는 과연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과연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내 중심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치관, 나의 모든 선택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 주일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말씀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니고 얼마나 압도적인 일인지 우리가 과연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영광이 충만했을 때 그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뒤로 물러나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더 뜨겁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조차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기 위해 그들과 언제나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 곁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떠오르면 다 짐을 싸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 불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모든 복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분 자신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밤낮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도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광야의 위험들을 만날 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모세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희생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홍해와 같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떡이십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우리 삶을 위한 율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번제의 제단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등잔대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두멍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소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끝에 도달해서 예수님이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충만한 이 쇠키나 영광, 구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겁니다.
성막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을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막이십니다. 우리의 성막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참된 영광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몇몇 제자들이 성막을 가득 채웠던 영광스러운 구름, 그 구름처럼 찬란한 영광의 구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빛을 발하며 영광으로 변했을 때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쌌어요.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충만하게 감쌌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중에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인류가 본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헬라어에는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감탄사이고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경탄을 한 거예요. 도마가 본 것은 뭘 본 겁니까?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도마는 너무나 큰 놀라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고 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위로이시며 이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굶주릴 수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보상,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 목적지로 인도했던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목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서 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죄와 싸울 힘과 용기를 얻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막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여기서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죄를 죽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두 눈으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죄와 싸우는 거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대입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 번제단이 되신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물두멍이 되신 예수님,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힘차게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